감사하고 또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들 어떤 깨달음으로 믿어야 될까?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 저분의 깨달음과 내 깨달음이 어딘가 좀 솔직히 좀 비교를 하게 돼요.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나는 어느 때는요, 서 있는 나보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순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헌금을 낼 때도 보면은 나도 저런 마음으로 헌금을 낼 수 있을까? 새벽기도 올 때도 보면은 나는 사실 설교하러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설교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온다 그래서 또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뭐 왜 안 왔냐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도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새벽기도 이렇게 오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사람들이 심성이 착한 애들은 평신도 만들어주고 심성이 고약한 애들은 목사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종종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다가 자꾸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구원으로 돌아가야 돼.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인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아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을 이렇게 보면은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구원이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이. 그래서 자 홍해를 건너는 구원이다.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보면은 자 우리가 두 가지 사건으로 볼 때 이걸 이제 구원의 사건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내가 죄악 중에 거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됐어요.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요 시점이 무엇이냐? 요 시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시점. 내가 영접하고 예수로 고백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단순간에.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시점을 갖다가 어떤 일시적 사건, 단회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단회적인 구원. 자, 1번 단회적 구원. 단회적 구원은 뭘 말하냐 하니까 내가 죄인이었다가 여기서는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된 사건.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 이렇게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됐다. 신분의 변화된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어서 근데 뭐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처녀랑 결혼해서 한국에 귀화를 해서 신분은 변화됐지만 그러나 인도에서 인도가 좀 정치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뭐 그냥 원래 태생이 독재 국가니까 뭐 특별히 독재가 돼서가 아니라 워낙에 4개의 신분으로 나눠 놓고 뭐 그냥 천빈 신분은 죽을 때까지 천빈이고 절대 귀족하고 결혼할 수 없고 근데 그 사람이 천빈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천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요즘 보니까 누가 뭐 러시아에 귀화해가지고 러시아 선수로 뛰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잘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의 신분으로 뛴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겠어요. 자, 근데 러시아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국가의 신분이 되는 거죠. 인도 사람은 우리나라에 왔다. 우리나라 신분이 되었는데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잖아요. 그런 신분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신분은 변화됐지만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있는 계속적인 구원이 일어나요. 계속적인 구원. 그래서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구원은 뭐냐면 성화의 구원, 성화되는 구원. 우리가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되었지만 입양된 그 가정의 법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닌데 1년, 2년 배워가면서 이 집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단합을 잘하는구나. 나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 걸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만들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신분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구원은 받았지만 옛날에
죄성들,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 즐기던 것이 갑자기 끊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끊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영어로 하면은 단회적 구원은 죄인인데 의인화되었기 때문에 justify 되었다. justification 그렇게 얘기하고 성화된 과정을 sanctification.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근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천국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요 들어가는 순간에 뭐냐 세 번째 glorification.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영화돼. glorify. 영화되어서 가는 거죠. 영화되어서.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은 다음에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난 것만큼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만난 것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기에 투자해서 올인해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만난 것만큼의 자기의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만난 것만큼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할 때 저는 이 구원을 얘기하면 꼭 로마서 5장 8절로 늘 돌아와요. 늘 로마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항상 생각할 때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냐. 아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냐. 야,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는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네.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셨는데 공짜로 주셨는데 그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찬양이 나오고 저분의 상급과 내 상급이 차이가 나는구나. 내가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 생활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sanctification, sanctify, 성스럽게 되는 거. 성스럽게 된 이 생활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점진적인 변화, 점차적인 변화. 자, 신분의 변화라면은 이것은 무슨의 변화? 2번은 성화되어서 무슨 변화? 이것은 수준의 변화, 수준의 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신분의 변화와 대조적으로 이것은 수준이 변화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수준이 같은 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저는 근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이 강하게 내게 구원의 확신이 내게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꾸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점차적으로 더 변화돼야지. 내가 언어를 더 조심해야지. 내가 더 깨달아져야지. 자, 여기서는 이례적 사건, 여기서는 그 다음부터는 종합적인 사건, 여기서는 단번의 구원, 여기서는 종합적인 구원. 근데 구원만 받았다 그래서 내 삶이 다 변화되고 없던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고 신유 능력이 없다가 갑자기 신유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예언의 능력 없다가 갑자기 예언의 능력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더 예언의 능력이 많아지고 더 신유 능력이 많아지고 그런 거죠. 종합적인 구원.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례적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인이 오랫동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도 놓여지고 이제 네가 성품도 변하고 이제 주를 향한 열심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다시 말하자면 항상 어느 시점으로 돌아와야 될 내 첫사랑의 그 고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사실 대면서 읽어야 돼요. 내가 만약 김철수면 김철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확증하셨구나. 자, 이 예수 믿는 것은 비밀이라 그러는데
비밀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계시적 사건으로 다가와요. 근데 계시적 사건으로 다가온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나? 바울은 깨닫기를 태초 전에 나를 구원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의 시간을 그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교회 다니자 그래서 요 시점에서 내가 구원했지. 요 시점에 구원했지. 딱 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아마 그때 고등학교 때 구원받았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았어. 근데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강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까 태초 전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시적 사건을 더 거슬러 올라가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태초 전 사건으로 고백해.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야?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다니다 친구한테 전도받았는데 그때 구원받은 거야? 아니야. 난 태초 전에 이미 택정이 되어서 그때 그 친구를 만난 것 뿐이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건을 더 먼 과거로 보기 때문에 더 큰 비밀을 캐내요. 더 큰 비밀을 캐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더 크게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것인지 할렐루야.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닭살이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자꾸 안 하게 돼요.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왜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사람 왜 자꾸 저 과장님은 자꾸 나만 일 시키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얘기가 우리 입에서 서술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태초를 알아야 돼.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가 목사님 맨날 뭐 약하게 살아야 되고 뭐 돈도 없이 살아야 되고 뭐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뭐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랬어요. 중국 니네는 아무리 수출 많이 하고 성공해도 니네들 1등 국가 못 된다는 거죠. 왜? 부패했으니까. 미국이 1등 국가래. 부패하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 미국은 경찰을 두려워하는 나라. 경찰을 수갑을 채우면 두려워하는 나라. 그런 나라잖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 속된 말로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리지 않아.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마 진짜 경쟁업체가 그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생각해 보니까 나는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기분 나쁜 게 없어.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도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기분 나빠? 이런 직장에서 동료들과 무슨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분 나쁘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생각만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선하시고 엄청나게 의로우셔가지고 우리가 웬만큼 죄를 져도 우리를 용서하셔요. 별로 감동 안 오시죠?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요 엄청나게 먼 길로 떠나가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셔요. 또다시 돌아오면 맞아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주님, 내 집처럼 행동하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가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내 집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내가 다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행동하게. 자, 가나온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 직전까지는 예수님은 손님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로 포도주를 딱 만드는 그 순간부터 저분이 손님이 더 이상 아니네. 저분은 주인이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주여 내 속에 주님이 손님으로 계신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구나.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당신이 왕입니다. 말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해놓고선 또 교회 문 나서면은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뜻대로 막 사람 미우니까 믿고 내 뜻대로 막 소리 지르고 내 뜻대로 죄 짓고 내 속에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으로 내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제는 나에게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주님이시여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내 속에서 주인처럼 행동하시고 이 집 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에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인처럼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